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까지를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루에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부친이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좋은 밤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말 예결산 재직회를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바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일 주일에는 공동의회로 장로님 맞죠? 16일, 23일인가 16일, 23일. 아무튼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이유는 제가 세린교회 또 임시당회장이 돼서 당회 또 재직회 공동회 예결산 뭐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니까 서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좀 조정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후에는 바로 우리 재직회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들은 좀 많이 나오셔서 교회의 재정의 상황들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기도 중에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소영 집사의 남편 유용수 이제 성도가 내일 그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그때가 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좀 위험한 그런 때들이 많아요. 대개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60대 요 고비만 잘 건강하게 넘기면 되는데 또 그때가 세상을 좋아할 때 세상을 그래서
우리 윤용수 성도도 교회 또 열심히 했는데 풍선에 바람 빠지듯 또 그렇게 우리 박민웅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랬는데 그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연로한 부모님들이 또 병상에 계셔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또 요즘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막 치명적으로 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두려워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좀 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미 말씀드린 1년 1독 성경 그 역사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까지를 봤어요. 내일 15장 이렇게 쭉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묵상 큐티집이 우리가 30권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혹은 또 우리가 큐티집을 보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은 또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서 사실 역대하에 우리 순예배에서 다루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서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래서 그 역대기서는 비교적 좀 더 간략하게 기록이 됐다면 열왕기서는 더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열왕기서는 바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역대기서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과거 선조들의 어떤 그 신앙 경험 또 자잘못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교훈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역대기서에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어요. 이 열왕기상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의 전반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전반기 역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또 12장, 22장까지에서 다시 크게 남북 왕국 분열의 그 과정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남북 7왕의 통치를 다루는 15장에서 16장 그리고 아합 왕과 우리가 자주 들었죠. 엘리야의 대결 이 두 왕의 통치를 다루는 16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국의 어떤 그 분열의 과정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이 갈라진 그 이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남북 왕조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그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 단행 결정에 대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순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나
또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둘로 이렇게 분열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의 잘못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분열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분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였지만은 그 분열의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릇된 정책에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많은 건축 사업과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로 백성들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었으면 물론 수많은 건축 사업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건축광이야. 건축의 광이 돼서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헤롯이 자기의 궁전, 겨울 궁전, 여름 궁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었어요. 자, 그러하듯이 이 르호보암, 물론 이 헤롯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가면서 특별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감히 누가 거기에 한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정이 달랐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니까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명예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1절로 5절까지가 그래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라의 연세가 높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 원로들의 의견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6,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 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원로들은 솔로몬의 강압 정책이 지니고 있었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의견을 쫓지 않냐고 소장파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소장파 이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뭐냐면 원로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강압 정책을 실시하라 그래요. 9절 11절을 보면 결국 르호보암은 이 소장파 이런 지도자들의 의견을 쫓기로 하고 그것을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북부 지파들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지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의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국의 분열의 이제 조짐이 이미 다윗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당시에 반란을 진압하고 환궁하는 과정에서 북부 지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로 환궁을 주도하게 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는 북부 지파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마침내는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졌던 사실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다행히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곧 진압이 되고 나라는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부 지파들의 감정까지 다윗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통일왕국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통치 말기부터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해 백성들, 특히 북부 지파들이 이 감정은 과도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노역과 세금, 또 유다 지파의 차별 등으로 인해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을 이어서 즉위한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켜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험이 아주 일천한 부족한 소장파 때 이런 지도자들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심한 강압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이렇게 막 천명함으로써 백성들의 감정을 아주 폭발시켜서 나라를 분열의 불길로 막 휘바지를 붓는 이런 길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다. 자, 1절은 솔로몬이 죽어서 장사된 직후에 발생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왕을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절을 잘 보세요. 1절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고대 왕정사회에서 왕이 다음 왕위 계승자를 지명하면 그는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지명에 따라 왕위에 올랐고요. 또 백성들은 그의 통치에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을 이은 이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모인 겁니다. 예? 그것도 왕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 사마리아, 예?
그 수도와 같은 그 세겜이었어요.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제외한 이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북부 10지파를 지칭한 표현이에요. 이 북부 10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당연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이 수용할 경우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이 세겜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반역에 준하는 행동이었어요. 자, 르호보암은 이러한 북부지파의 행위가 심히 좀 마땅치 않고 아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파들 모여있는 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간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북부지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당시 르호보암이 이렇게 세겜으로 간 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계승할 때 발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중국을 가면서 갈 때마다 저 동북 삼성 쪽에 가면은 그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옛날 고구려 시대에 그쪽이 그야말로 우리의 땅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장수왕 할 것 없이 동북 삼성.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일본과 중국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거기를 중국에 떼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은 또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또 이루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있고, 대한민국은 또 민주국가, 또 전제주의 국가, 또 동북 삼성에 흩어져 있는 우리 수많은 조선족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외정시대 때 러시아로 갔던 우리의 동족들이 사할린,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쫙 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참 역사는 희한하죠. 희한하죠. 해야 할 일 많고 갈 길도 많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역사의 흥망성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금 대선 정국이다 보니 얼마나 참 심한 몸살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 분명히 참새 그 많은 새와 짐승들이 그렇게도 많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죽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는지 수많은 바다의 어족들, 곤충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거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 분명해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과 관련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그의 신복에게 주겠다. 그의 신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솔로몬 당대에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시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대 르호보암에 이르면서 즉시 시행하고 다만 나라를 더 빼앗기지 않고 한 지파만은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11절에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그 형식으로 다시 한번 선포가 돼요. 우리가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예언에 따라서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당대에는 이스라엘의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북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므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종말에 관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가 언제쯤 될지는 말씀하신 징조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2,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그 궤적 안으로 들어오도록 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1년 1독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꼭 붙들고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물론 다윗 시대에 또도 하나님의 그러한 분열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솔로몬 때 이루지 않고 르호보암 때 와서야 바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때 오직 말씀만이 능력인 걸 알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꿈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낯의 예수의 이름을 철저히 결박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으로 떠나갈 것을 명한다. 오늘 우리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동안에 기쁜 소식이 오게 하옵소서. 집에 머무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